하나님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 특히 자식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행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찬양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이 받기 위해서 우선 1절만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인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참된 어버이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교동문에도 정말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셨기에 먼저 교독을 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괜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도덕률이 되는 십계명 제 둘째 돌판의 첫머리에 있는 계명입니다. 첫째 돌판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둘째 돌판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의 계명,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강경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도 미스터 요리문답 제124문에 다음과 같다고 해석하여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은 비단 친부모뿐만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나 모든 웃사람을 말함이라 하였고, 첫째 또 둘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를 아비와 어미같이 하라 했고, 창세기 4장 20절에서 21절에 선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서 된 가족과 또 교회와 또 나라에 있어서 권위를 위임받은 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그러니까 델벨크라는 요리문답이에는 가정교사와 교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교회에 있어서는 성직자를, 사회에 있어서는 관원들을, 연륜에 있어서는 어른을, 직장에 있어서는 사장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참된 어버이 주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지난날에는 어떻게 생활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더욱 이 말씀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위반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야 하는지, 첫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듯이, 예? 부모에게 공경할 의무가 있다. 문명과 서책이 나오기 전부터 효도는 존재해 왔어요. 동양에서는 상강오륜을 기본 윤리로 하고 있는데 부자유치인을 그 고유의 미덕으로 삼고 있었어요. 테일러 씨라는 분이 말하기를 효도는 도덕이지 철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내 왜 효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효도는 가장 보편타당한 천륜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륜이에요. 하나님께서의 천륜이에요. 그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시고 그 이성을 가진 자에게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때로는 그 미물의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그 호구총이나 영국 에딘버러 교회에 세운 충경비는 그 한 증거가 되는데, 이는 생명체의 상호간의 성질로 보아서도 그래요. 어린 자는 나이 많은 자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에게 대하여 존경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히 택자를 사랑하실 때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신 같이 하고 적자같이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아껴주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신자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은 어버이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공경, 섬김을 나타냈으니까 곧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자녀는 부모를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는 뭐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 높고 태산보다 높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늙어도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는 병들지 않는다는 또는 말도 있는데, 실로 어머니는 왜 병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때문이냐? 자녀들 염려 때문에. 아들을 보살피느라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는 노쇠했을 때 마땅히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무리 효도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는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손이라는 사람은 효도할 이유 중에 이것이 부모뿐만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말하기를 바울은 효도를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제2계명의 그 허락은 일반적인 허락인데 여기서 한 허락은 특수적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불효는 천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어미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였고 불효자를 엄하게 다스리는 법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불효자들은 돌을 쳐 죽일 것을 말한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부모는 먼저 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자녀들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살아 생전에 효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벌려놓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자들은 살아생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그래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섬겨야 돼요. 서빙을 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는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기 공경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어에는 키베트이니까 무겁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의 간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육체 중에서 이 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중하다는 거예요, 간장이. 그러니까 간장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말.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견뎌낸다는 뜻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중히 여기고 견뎌내라는 말인데, 헬라의 뜻은 디프레스 티베스의 패스이니까 후히 갚아주라는 말인데, 효도는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가히 반드시 하되 후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오너라고 하고, 오너는 오노스에서 온 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최고로 쳐준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가장 무겁게 중하게 생각하고 후하게 대접하되 내가 빚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 같이 힘써해야 한다. 그러니 부모를 최고로 높이고 알아주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이에요. 부모의 인격에 대한 겸손한 존경, 곧 부모에 대한 내적 존중심을 가지고 외적으로도 드러내는 형통을 말하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그 모친 바세바에게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라고 존경했고, 잠언서 31장 28절에 자식은 일어나 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섬김을 외적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부모 앞에 순종해야 되네. 부모들이 주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인데, 부모가 부를 때 오고 부모가 보내면 가고, 명한 것은 하라, 그리고 금한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되 즐겁게 행하라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싫습니다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위에는 뉘우치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책망과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돼요. 완고한 훈계라도 하나님 대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욕구를 채워드리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후에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요셉이 야곱의 노후를 편히 모시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양을 부탁했어요. 미물 중에 황새는 어미가 늙어서 나릴 수 없게 되면은 그 새끼들이 고기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황새는. 우리는 이같이 부양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도록 받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는 천부 효자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힘써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으로 불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에 붙이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가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미리 앞서서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암, 흑갈색, 악성 피부암이 발가락에 생기게 돼요. 피눈같이 생긴 것이 암이 그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동까지 갔다가 직접 막 내려가니까 자식들이 많아도 아무도 안 오고 나만 가니까 역시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이 낳구나. 그걸 감동을 받은.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 원자력병원으로 모셔서 수술하게 됐는데 허벅지를까지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소한으로 수술해 주세요. 그랬더니 발가락 하나 자르고 나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올해 사셔야 6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그러는데 2년이나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살아생전에 나도 예수 믿으란다 하면서 아들 앞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하시면서 우시기에 제가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 것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길게 찬송 부르는 게 222장인데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죠. 어머님은 또 참 16년 동안이나 하동읍교회에서 사찰을 보셨는데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시간인데 3시에 일어나서 새벽종을 치시고 그러셨던 어머니. 그래 서울 올라와 가지고는 저 영등포
산성교회인가 거기서 16년 동안이나 권사를 심호하면서 참 하늘나라 가실 때 임종을 누님인 김정자 권사와 같이 했는데 그냥 사람이 운명하시면은 그냥 숨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울림 상태같이 차츰차츰 숨이 멎어지는 거죠. 내 천사가 왔다. 나한테 옷 입혀라.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천국가 계십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또 나를 길러주신 서모에게도 불교 저 절에다가 나 이름을 올리는 이 아들은 여기 올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올려갖고 자식들 잘 되라고 공을 들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전도를 해서 어머니 저 부적 같은 거 저런 거 다 떼서 다 불태워버리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살리지만은 저 마귀 사탄들을 우리를 죽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장 그냥 집에 있는 검은 봉투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저 부적을 다 떼다가 다 불대 풀라보는 그런 거 강화 교회 다니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누님도 김정자 권사도 참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로 그 마신의 그 신을 내려달라고 막 야단치고 한 걸 우리 권사님 어머님께서 막 마귀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살아생전에 정말 후회 없이 잘 공경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업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어머니도 이렇게 막 하고 아버지도 그러고 했는데도 마음이 좀 허전해고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어버이 주일 되면은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모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난날에는 불효하게 살았다면은 다시는 남은 생에는 효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